자, 우리 사순절 40일 겟세마네 새벽 예배 23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일맘에 함께 하시고, 또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지나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지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지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날마다 제단 쌓으며 주께 가까이 가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함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새 찬송가도 89장, 통일 찬송가도 89장 똑같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꽃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귀를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또 교독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고 또 교독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교독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3번째 겟세마네 새벽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최소한의 6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 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살던 한 성도 마리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는데 그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헬라식으로 하면 마리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즐겨 쓰는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뜻은 오히려 슬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의 이름의 뜻이지요.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을 찾았을 때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머니 마리아가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물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를 축복하였지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면은 예언의 진짜 내용은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시몬의 예언이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 아마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예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신앙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뭘 얻었다고요?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신세를 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은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택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가령 마리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낭패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겠지요. 근데 마리아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니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쉬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한다면 큰 오해고 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한 몸이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위에 쓰임 받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를 지나면 더더욱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둘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정식 남편이 될 요셉에게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께 여쭈어 본 것도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주의 요정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좀 다르게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솔직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번역이 바뀌면서 여정으로 바뀐 거예요. 혹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또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칭하는 헬라어 단어 둘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레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집종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이 더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틀렸을까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표현이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런 표현을 보니까 아들 낳기 위해서 자식을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자기에게 미칠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처문에 모든 것을 맡기려는 심정을,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돈도 내가 필요한 것에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건 온전히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누가 요청을 할 때 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빌려주기 곤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 형편을 남편이 어떻게 요셉이 이해하겠으며 부모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내 몸에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남자를 모르는 내 몸에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후에 모든 형편과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마리아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에 마리아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허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읽지 않았지만 46절, 47절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순종보다 더 값진 것이죠.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4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찬송이에요. 한낱 시골 여자가 비천한 여인인데, 그러나 나중에 장차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면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부러워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마리아가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당할 수모나 부끄러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들을 보고 찢어지는 마음과 고통을 갖게 될 것을 마리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아들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 온 인류에게 미칠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찬송한 것이죠. 태어나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그가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이렇게 찬송하죠. 그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다고 뽐내는 사람은 내리치실 것이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감사절 되면 꼭 이 얘기를 한번 하죠. 모든 목사님들이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만장의 감사, 영어로는 if의 감사라고 하는데 가장 치사한 감사입니다. 가장 치사한 감사죠. 대개 만약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 그러므로의 감사가 있죠.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러므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그럼에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진 일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만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한 날을 지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새벽에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예배 영상을 교우들에게 보내드렸더니 몇 분이 이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이게 서러움의 눈물인지 회개의 눈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나아가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중에서도 감사하고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 환난들을 알았지만 순종하고 감사한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사순절 오늘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경고에 쓰시고, 또 오늘 하루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교우들과 만나질 못해도 또 서로 연락하고 또 교제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도 가운데 더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62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편 845페이지입니다.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저랑 같이 함께 크게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는 최규민 집사님, 최주리 집사님, 최금열 권사님, 최하경 권사님, 또 최중열 권사님, 또 최정현 권사님, 이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한 집안이네요. 우리 이 세 가정을 축복하면서 더 견고케, 더 건강하게,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이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때 또 날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들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땅이 아프고 아버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일상의 예배자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최규민 집사님,
최금영 원사님, 최중영 원사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 삼아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말씀 안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건강하게 지나고 믿음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소서.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많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짓고 새로운 순종의 집을 십자가로 짓는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 우리의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교회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욱더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로 견고히 서도록 인도해 주소서. 최규민 집사님, 최금열 권사님, 최중영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복된 가정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이 땅과 이 사회가 하나님 은혜가 안에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또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